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27장 1절에서 13절. 어제 본문에서는 라차라는 그 히브리어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과 그 땅이 황폐한데 안식을 누린다라는 동일한, 그러니까 다른 상황인데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땅이 황폐합니다. 다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지만 그 땅은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차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산산조각 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안식이다라고 어제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27장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에 대한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원은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때, 근데 그것이 취소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또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것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7장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하나를 물을 수 없는 서원의 예물, 물을 수 있는 서원 예물을 25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에 이 정도의 어떠한 재정으로 물을 수 있다라는 그냥 개념으로 본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눌 때 사실 성소의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했을 때 이 정도의 규모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건데, 그것을 그냥 물을 수 있는 서원의 예물 범주에 그냥 넣어서 25절까지를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3절까지는 물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을 수 없는 예물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한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 실은 서원, 이거는 헌신 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은 오늘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8절까지 있는 이 어떤 그 노동력을 기준으로 삼은 이 본문에 있어서는 헌신과 봉사인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자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꼭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못 갚으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굉장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이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 있게 또 신중하게 서원하라고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조속하게라는 거예요. 서원 한 10년 전, 20년 전 해놓고 그냥 계속 미루는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조속하게, 이런 어떤 그 서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에 관하여 신명기나 잠언이나 그리고 또 전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서원에서 그것들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 그런데 서원하여 못 갚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인간의 노동력 기준으로 이제 서원의 어떤 예물을 갚아 나가는 기준입니다. 근데 어떤 구분은 명확해요. 20살부터 60살까지 굉장히 폭넓게 잡았지만 이것은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때가 제일 그 레인지가 예물의 어떤 그 금액이 굉장히 더 많죠. 성소의 세겔로 어떻게 해요? 50세겔입니다. 50세겔. 근데 여자는 30세겔. 한 반에서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유지가 됩니다. 반 내지 아니면 반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5살부터 20살까지는요. 그러면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 딱 반이 되죠. 1개월부터 5살까지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은 3세겔로 합니다. 반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요. 아예 60살 이상으로 올라가면 15세겔로 그 적정기에, 그 정년기 나이보다 굉장히 뚝 떨어지죠.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서원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고 꼭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겔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보통 성인 남자 한 달 급여가 한 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한 달 급여가 한 세겔이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0세부터 60살까지 남자가 갚아야 될 그 세겔은 언제예요?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50개월,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50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한 4년 넘는, 거의 4년 조금 초과되는 급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지가 않은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5세겔 있죠. 1개월서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 근데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5세겔은 어디에 또 연관되어 있냐면 그 한 달 된 첫 아들, 둘째 아들 아니고요. 첫 아들 중에 한 달 된 첫 아들을 대속할 때, 그러니까 첫 짐승과 첫 아들은 대속하기 위하여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첫 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한 달 된 첫 아들을 위한 금액이 얼마냐면 은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5달치 한 급여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묵상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뭐를 좀 적용하면 좋을까? 서운한 거 있으시면 빨리 갚으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려야 되나? 근데 그건 아마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 안에 아마 성령님께서 각자마다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은 성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외에는 그 일을 함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헌신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어떠한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한 금액치고는 굉장히 어때요? 많나요? 아니면 적게 느껴지나요? 너무 가볍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달 급여가 한 세겔인데 그 20세부터 60세까지의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게 50세겔이니 그렇게 적지는 않은 거예요. 뭐 지금으로 뭐 이렇게 바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연봉으로 뭐 한 4년 연봉을 그냥 갖다 바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규모가 우리에게 최대치를 요구하실까 아닐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에게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의 어떤 묵상 가운데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실 때 최대치를 받아내시려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물을 왜 8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서원한 자가 만약에 가난해서 못 갚겠으면 적당한 것을 다시 산정해서 그렇게 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묵상하는데 높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반드시 그게 최대치가 아님에도 제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다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대치로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에 대한 최대치를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신다? 굉장히 상당하게 높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한, 우리에게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최대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묵상을 해봤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서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세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 그리고 너의 신중하게 헌신한 것, 그리고 조속하게 헌신을 이행할 것, 그거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치로 받는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대치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헤아리실까? 굉장히 크게, 굉장히 좋게, 굉장히 선하게, 높게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하게 헌신한 거 있으면 하나님 하루에 한 시간씩 꼭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 같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어떻게 요구하실까요? 굉장히 크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요구하시는 게 그게 그 가치 그대로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감안해서 적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우리의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 계신다? 굉장히 높게 가치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이 그 실은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기도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묵상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에 드릴 때 어떠한 부분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실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묵직하게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더 크게 보셨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우 요 정도라는 겁니다. 결론 얘기하면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조그마한 헌신, 그것들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서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받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어느 정도 하루에 어느 분량 읽겠습니다.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서원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안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바빠서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갚아서라도 그것을 하나님 받아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돈으로 환산해서라도 그것을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통독의 시간, 또 예배에 대한 헌신, 어떠한 헌신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서원, 그 헌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내게 암소가 있습니다. 암소가 있는데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암소가 다음번에 난 이 새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제 야곱의 서원을 보면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때에 서원을 하나요? 급할 때, 또 본인의 고난 중일 때, 또 공경의 시간 때 서원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마 바로 바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건을 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문제 삼는 것은 뭔가 결정했는데 뭔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후반부에 있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조건부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바치지 않은 것이고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야곱이 안전한 귀향을 합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형 에서에게 쫓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서원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사시대 때 완전히 망가집니다. 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에게 그 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원수들의 성읍을 진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예요? 공경의 때입니다. 요나가요, 뱃속에서 서원합니다. 언제인가요? 공경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원할 때는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그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말씀 보겠습니다 라고 어떠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이루어지거나 공경의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하게 될 때는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기가 쉽다고요.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내가 다음번에 난 암소로부터 낳은 그 송아지,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송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품종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이번 새끼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실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다른 것으로 우열간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내가 갖고 있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이것이 실은 더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임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시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그때는. 근데 어떻게 된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쳐야 된다? 원래 바치려고 했던 송아지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네가 대신 바치려고 했던 그 어린 양도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죄성입니다. 실은 인간의 죄성인데 마음이 변하는 거죠. 공경의 때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은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레위기 26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복을 베푸시는 것이고 언약 관계 속에서 저주를 베푸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기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철저하게 언약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니 너희도 어떻게 알아? 이 서원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이었고 너희가 신중히 결정한 것이었고 또 신속히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세요. 자, 결국 급할 때, 공경의 시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굉장히 신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 이건 뭐냐면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가축이에요. 뭐 낙타 같은 거 부정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들을 서원한 겁니다. 뭐 제사장 사용하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 사용하기 위하여, 뭐 이동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부정하지만 무엇에 대한 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냥 정함과 부정함이에요. 먹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만약에 못 드리게 됐어요.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하고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에요. 근데 만일 그것을 물으려면 그 정한 값에 뭐를 더한다고요? 5분의 1을 더한다고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결국 그것을 갚아내야 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물러서 뭐 재정으로 갚든, 아니면 자기가 그에 따른 벌을 받든, 아니면 온전히 지키거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실은 가혹하지가 않아요.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 헌신. 이게 자발적 헌신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헌금 드릴 때도 그렇게 돼요. 너의 상황대로,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발적 헌신이요,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어떠시다? 굉장히 크게 보신다고요. 자발적으로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매우 귀하게 사용하신다고요. 굉장히 크고 보고 계신데 그거를 드리지 않는다? 굉장히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엄중하게 다시금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것의 최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꼭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라.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그 어떠한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받아내십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든 아니면 그것을 물러내든 아니면 그것을 온전히 성실함으로 지키시든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다시 한번 귀한 헌신으로, 또 과거에 드렸던 헌신을 다시 한번 재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데 굉장히 너무나도 큽니다. 그 서원 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대치를 요구하실 리는 없습니다. 아마 적당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금액 이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서원했던 것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신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했던 것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서원, 그 헌신을 굉장히 값없이, 가치 없게 여기고 그 서원 자체, 헌신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헌신, 말씀 묵상의 헌신, 통독, 예배, 그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에 대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며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재헌신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야곱도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서원했고 또 요나도 뱃속에서 서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공통된 상황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실은 한나의 서원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공경에 있을 때 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그 헌신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우열간 바꾸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우열간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우리의 우열간, 우리가 그 어떠한 그 변경하려는 마음, 그 리플레이스 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다시금 잡아가며 하나님 그 헌신을 바꾸지 아니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열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승 권사님, 우리 회복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때 여러 가지로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이 조금 안 좋으셨다가 좀 좋아지셨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좀 소화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아직 더디십니다.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자영 권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피가 굉장히 많이 모자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지럼증도 있고 제대로 이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붙잡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신데 그래서 내일 수혈을 받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2통 정도 받으신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받으셔야 된다. 5시간, 6시간 동안 피를 수혈 받으셔야 되는데 수혈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피가 또 빨리 생성되지 않는 것이고 뭔가 출혈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의 근원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 우리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어긴 자처럼 굉장히 엄하게 또 심각하게 신중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서운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꼭 율법 다루듯이 하십니다. 그것은 그 자발적 헌신이 크건 작건 간에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신한 부분들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여전히 그것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 한번 그 헌신의 자리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김자영 권사님 또 최용순 권사님 몸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자영 권사님 내일 수혈을 받게 되는데 5시간 6시간 동안 수혈 받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권사님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말 평안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